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는 벌써 다 잊어먹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중심되는 구절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역전입니다. 역전. 자, 역전이죠. 한자로 저렇게 쓰고 영어로는 upside down입니다.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순서가 역전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결산할 때 일어납니다. 결산할 때 이런 순서가 바뀌는 역전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역전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으세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미 나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결산할 때 이 모습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큰 자, 작은 자가 나와요. 큰 자, 작은 자가 누굴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대입을 한다면 어쩌면 큰 자는 일 많이 한 사람, 먼저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는 나중 온 사람, 일 적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책을 우리가 행위록 또는 행위책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 책은 아주 정확하게 그 책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뭐죠?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이 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한 자라도 그 책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 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내용을 싹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도 제가 그 생명책은 놔두고요, 이 책들이 여기 있는데 이 책들 속에 기록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적혔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또 우리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요, 그 책의 내용과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이에요. 책의 내용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같으면 좋겠어요? 다르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나는 같으면 좋겠다. 아니, 다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다르면 큰일입니다, 그건요. 근데 제가 이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부딪히지가 않아요. 전혀 같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다른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뜻하고 주님의 뜻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갈수록 주님의 생각과 뜻과 일치가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은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노회 어느 교회에 계신 장로님인데 지금 연세가 한 70이 조금 넘으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다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이 말씀 동의하세요? 이 장로님이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되고 이 산타크레타 와서 사는 거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로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충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나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어떻게 해요? 알 것 같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조금 내가 알 것 같다 라는 고백을 이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기 나오는 그 종 같은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빗나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원리였습니다. 첫 시간에 나는.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또 잊어먹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널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영광을 얻으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뭡니까? 끝자리예요. 끝자리. 끝자리가 핵심 단어예요. 정말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첫 자리, 앞자리에 안 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찾았어요. 끝자리에 앉는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저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끝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뭐예요?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죠. 13절 14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있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몸 불편한 사람, 내가 100불 부주했는데 100불 부지 안 할 사람한테는 절대 부지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누구한테? 끝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언제? 부활 시에, 천국이 임할 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끝자리에 가고요. 행동도 천국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법칙은 주님이 나라가 임하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받게 될 그 복을 뭐죠?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눈 원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끝자리에 앉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25장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있는 자, 없는 자. 자, 그러면 나는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있는 자야. 안 계세요? 그럼 나는 없는 자야. 없으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랬는데 큰일입니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모른다도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면은 나는 적당히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적당히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아쉽게도 적당히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없지만.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세 번역입니다. 이게 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적당히 가져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또 한 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뜨겁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3장과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거의 같은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과 25장에 있는 말씀. 그렇지만은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이 나왔냐면은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네 가지 씨가 어디에 떨어지죠?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때 이 말씀 하셨어요. 그 25장에 있는 말씀은 그럼 언제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때 하셨어요. 주인이 멀리 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한 달란트, 그 다음에는요.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두 달란트. 그 다음에는요. 5달란트 맞습니다. 네. 이 밭의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기 편하시게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에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있는 자는요 누굽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옥토는 어때요? 부드럽습니다. 밭이 부드럽잖아요. 마음밭이 부드러운 거예요. 딱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옥토에는 잡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 청결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더 받는다는 것이. 반면에 없는 자는 누굽니까? 밭의 비유로 하면 길가, 돌밭, 가시밭입니다. 길가는 어떻게 딱딱해요.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주 복잡해요. 거기 돌도 많고요. 가시도 있고.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해? 옥토가 되고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을 가져서 있는 자는 더 받는 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됩니까? 제가 여러 번 표정을 보니까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옥토가 된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옥토가 돼요? 네? 좋은 걸음. 그건 땡입니다, 땡. 노력해야 돼요. 내 힘으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다음 화면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주민아,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리라. 옥토가 되려면 갈아엎어야지. 갈아엎는 겁니다.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은 뭐예요? 씨를 언제 뿌렸는지 몰라요.
언제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아주 오래됐어요, 땅이. 그 뭐예요? 이걸 대입하면은, 야,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지 정말 언젠지 까마득한 거예요. 아주 옛날이에요. 옛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더 뿌려줘도 튕겨나가고 더 이상 말씀이 열매 맺질 않아요. 묵은 땅이에요.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그 음성을 들었는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아주 까마득한 추억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묵었으니까 잡초가 나고요.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볼일도 보고 아주 더러운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It's of no use.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런 땅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농부도 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죠.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도 제거되어지고 잡초도 제거되어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갈아엎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병원에 가서 이 외과 의사한테 이거 찍고 이거 좀 해달라 그래야 됩니까? 그게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갈아엎는다는 것은요, 영어가 좀 더 번역이 원어에 가까워요. Circumcise yourself to the Lord. 뭐냐면은 할례를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해 살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할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remove, 없애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 살을,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더러운 거, 잡초, 돌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갈아엎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요, 유다 백성아 예루살렘 주민아예요. 절대 이방인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은 지금으로 하면 누굽니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이켜서 주님께 속하라는 것이에요. Circumcise yourself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잡초를 제어버리고 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아엎는 겁니다. 이렇게 갈아엎을 때에 우리가 옥토가 되고 정직한 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려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고 지은 시입니다. 밧세바와 간임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그 중에 몇 절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직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아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워달라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어떻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천국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16절이 그런 얘기 말씀이시죠. 이런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한 영, 새롭게 된 마음으로 갈아엎은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 갈아엎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번제가 되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이 역사되어서 이제 주님의 뜻이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13장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은 여정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역사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뜻을 불일치해요. 1달란트는 2달란트, 4달란트는 알았어요. 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는 5달란트는 있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한 이 심령 가운데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20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니라.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치가 있었어요. 주인의 뜻과 종의 뜻이 일치가 있었습니다. 이 옥토 뼈부러진 씨앗입니다. 말씀이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시 읽어주세요. 18절부터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도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받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 누구예요? 주인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합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같아지는 여정입니다. 여전히 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또는 교회의 뜻이 주님과 일치가 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있는 자로 살기 싫으신가 봐요. 없는 자로 사시기 싶으세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있는 자로 사시어 주님께서 더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